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그다지 썩 좋아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지 않는 게 뭐였냐면 10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왜 안 좋아했었냐면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지키는 줄 알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런 건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마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형편, 여건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게 어려운 날은 어버이주일 같은 날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날은 설교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거는 괜찮잖아요. 안 죽였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한 명도 안 죽였으니까. 그러나 라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라는 말로 갖다 비추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죠. 내가 정말 생각만으로, 욕한 것만으로, 미워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죽였으면 인구의 절반쯤 죽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미워했어요. 저 공산주의자들, 일당 독재자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만으로 죽일 수 있었다면 어쩌면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갖다 대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쉽지 않고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저는 진짜 오리지널 일평생 한 여자하고만 사랑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몸으로 그랬다는 거지, 마음으로는요. 저 이렇게 처음에 소녀시대 나와갖고 짧은 치마에 짧은 바지 입고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춤추는 거 보면서 그거 쳐다보면 막 마음속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 있는 데서는 같이 못 봐요. 집에서도 잘 못 보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다가 똑똑 두드리는 소리나 사람 소리가 나면 얼른 꺼버리고 이런 거였죠. 근데 지금은 마음 편히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보고 한국 걸그룹들 진짜 대단하다. 어쩜 저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가수가 됐잖아요. 굉장한 신기록들 엄청나게 세워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랑스러운데 처음에는 그런 게 이제 가늠하지 말라, 계속 이런 게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걸그룹뿐만 그러겠습니까? 제가요, 하나님 앞에 저 정말 돈하고 여자에 약합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과 여자로 시험에 들지 않게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별로 응답 안 해주시는 분이셨지만 그건 정말 응답 잘 해주셨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만 예쁘다 싶으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엔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는 그래 도둑질 해본 기억이 있나? 근데 도둑질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자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웠어요? 딱지만 안 떼면 그만. 이게 도둑놈 심보라는 거죠. 그런 걸까지 다 치면 그래도 도둑질도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도둑질은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는 건 없어요. 이렇게 훔친 기억은. 제가 훔친 기억은 우리 엄마 아빠 돈. 엄마 아빠 돈은 참 많이 훔쳤는데, 우리 애들은 다행히 제 지갑에 손 안 대더라고. 근데 지금도 이 마음은 있죠. 아내 돈이 이렇게 집에 곳곳에 이렇게 잘 찾아보면 있어요. 어쩔 땐 무슨 생각도 드냐면, 여기 돈 있는 거 아내가 알까? 지가 여기다 둔 거 알까? 이 생각 들 때가 있거든. 그리고 어쩔 때는 이 금액이 정확하게 이 금액인 걸 알까? 한두 장 꺼내가도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손 안 댔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저 노예 같은 데 가면 거마비라는 걸 줘요. 이렇게 교통비라고 한 3만 원 주는데, 그거를 아내를 갖다 주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거 안 갖다 주고 싶은데 희한하게 거마비 줘. 이러면 갔다 왔지? 줘. 내놔. 한두 번 땡겨 먹었나? 근데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없어요. 안 했다라고 자신할 수 내가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아니니까 100%안 했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건 없네. 근데 제일 힘든 건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 단순히 그 사람의 재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능력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 사람들 보면 부럽죠. 제가 월요일, 화요일 청소년 집회 주강사로 다녀왔거든요. 주강사로 다녀왔는데 마지막 폐예배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와, 설교를 2시간을 하는데 니들이 듣고 있었다니 이러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집회 늘 언제나 2시간씩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다른 캠프들은 보통 얼마나 하나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1시간 10분, 20분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가장 길게 하신 분 찾아보니까 1시간 40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길게 하는 게 맞긴 맞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보는 과정에서 또 이 탐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탐심. 그게 뭐냐면, 왜 이분들은 동영상이 이렇게 예쁘게 잘 떠있지? 왜 이분들은 조회수가 이렇게 높지? 뭐 이분들은 댓글들이 이렇게 예쁘게 잘 걸리지? 뭐 이런 거랑, 그리고 그 청소년 캠프 사역자들이요, 비주얼만 놓고 보면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분들 비주얼은요, 무슨 옷 입는 센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뭔가 캐주얼하고 뭐 이게 옷 입는 게 제법 센스 있어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저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뭔가 뭐 약간 웨이브도 좀 져 있고 뭐 이런 거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저보다 좀 젊고 그 청소년 사역하기엔 내가 좀 나이가 많은 사람에 속하더라고.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사람들 보면서 또 이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부러움이 생겨요. 조금만 교회가 커도 부럽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내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게 하나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뭔지? 그게 그 선생님 설교 좋다고 그러면 이게 탐심이 여기서 뭐 확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내가 못 지키겠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탐심의 계명은 못 지키는데 10계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계명, 이거 내가 여러 목사님들한테 전파하게 되는데 11계명 들키지 마라. 요것만 철저하게 지킨다. 제가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어쩔 때 속으로 간음하고 이러는 것을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고해성사 하나.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래서 탐심의 문제가 제 안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탐심의 문제가 단순히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1계명, 여러분 10계명 혹시 외우시나요? 외우시겠죠? 우리 교인들 여러 번 했으니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일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삼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체를 살인하지 말라. 칠칠맞게 간음하지 마라. 팔팔한 힘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구차하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10원이라도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였거든요. 네, 굉장히 천천히 말해줬으니까 대답하겠죠. 저부터 일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삼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사사로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체를 살인하지 말라. 칠칠맞게 간음하지 말라. 팔팔한 힘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구차하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10번이라도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8번. 그렇지. 이렇게 외우는 거지. 3번. 야. 삼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번. 사설에 권사님이 대답을 하시네. 네, 특별명 펼쳐놓고 계시는군요. 근데 1계명부터 이 탐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을 욕심내는 것, 그게 탐심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른 걸 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탐심의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남들의 젊음이 부러우면 그게 내 우상이 돼버려요. 나도 저렇게 젊어지고 싶다. 젊어지기 위해서 헬스하고 살 빼고 뭐 안티에이징하고, 와, 며칠 전에 우리 아내는 여길 쳐다보면서 당신 늙었다. 여기다 좀 발라라 이러는데 뭘 발라 도대체 여기다가. 그리고 이걸 왜 쳐다보고 있어? 당연히 나이 들면 여기 주름 생기지. 내가 비록 목이 고든 백성이라긴 해도 매일 이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이러는데 여기 주름이 안 생길 리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죠. 젊음. 그래서 속으로 그러죠. 니는 뭐 한 30대로 보이냐? 뭐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젊음을 추구하게 됐고, 어쩔 때는 건강을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되고, 저는 많이 추구하는 게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답답하고 환장하겠는 게, 내가 읽어낼 수 있는 책보다 출판되는 책이 너무 많아. 내가 읽어내는 속도로 책이 출판되면 참 좋겠어요. 책을 왜 이렇게 빨리빨리 찍어내들? 그럼 천천히 좀 찍어내라고. 내가 한 달에 한 3-4권 읽고 4-5권 읽으니까 그 속도로만 책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책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도 책 2권이 왔거든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 무슨 선교사님이란,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선교사님이 무슨 선교단체라는 걸 만들었다고 자기가 쓴 책 2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 선교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제가 읽었을까요? 버렸을까요? 읽었을까요? 버렸을까요?
버렸다고 생각하시죠?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 사무실에 그 책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버린 건 맞아요. 그 책을 분리수거통에 넣어놨어요. 그런 책들은 호기심도 안 생겨요. 내 책에 대해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런 책에는 반드시 뭐도 하나 껴서 오냐면 계좌번호가 껴서 와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잘 쓴 책이고 잘 팔리는 책이면 그걸 보내서 계좌번호 쓴 종이를 껴서 보낼까? 아니겠지. 그냥 책 판 돈으로 선교하면 되지. 그런데 계좌번호를 써서 보냈다? 안 팔린다는 거지. 안 팔린다? 제대로 잘 못 썼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일종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안 읽게 되더라고요. 또 혹시 몰라 또 읽어갖고 내가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 우리 형편에 버겁게 막 그 선교원금 뭐 교회 팔아서 하고 뭐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 보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이제 탐심의 마음이 있어요. 모든 책을 다 읽고 싶고 모든 걸 다 알고 싶고 더더군다나 내가 읽은 책은 그 내용을 다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내용을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팀 켈러를 제가 공부하면서 정말 부러웠던 건 팀 켈러는 뭐 이렇게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책을 보면 다른 거 일체 보이지 않고 이게 집중해서 보는데 이 터널 증후군의 특징이 뭐냐면 책을 이렇게 페이지당 찍어낸대요. 찍어내서 그분은 책을 쓸 때 이 책을 참고하지 않고 그냥 페이지 숫자 그리고 글 내용이 다 떠오르신대요. 그래서 그냥 인용 출처 다 밝혀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머릿속에 내용은 있는데 그 내용을 어디서 읽었는지 누가 말했는지 그거 찾는 게 너무 괴로워. 그래서 출처다는 게 싫어갖고 글쓰기가 싫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부럽죠 나는. 그게 곧 탐심인 거예요. 탐심. 근데 너무나도 좋은 거는 예수님께서 이 탐심의 문제를 여러 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급하셨다 하는 얘기는 그것이 곧 죄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언급하셨다 그건 곧 죄예요. 근데 그걸 죄라고 예수님이 드러내셨을 때는 그게 화일까요? 복일까요?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언급하신다 그때는 화예요.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다 죽는 거지만 주님이 지금 오셔서 사복음서 우리가 말씀 보는데 이때 말씀하신 거에는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와갖고 내 형에게 얘기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님의 재산의 절반은 큰 형에게 가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동생들이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도 만약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더라면 정말 소송과 고발이 난무했을 겁니다. 큰 형에게 재산 절반 나머지에게 쪼개서 줘라.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형제가 딱 둘이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큰 형에게 절반이 아니라 큰 형에게 3분의 2. 그러니까 동생이랑 반반 나누는 게 아니라 동생이 3분의 1밖에 못 갖는 거죠. 동생이 여럿 있었으면 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잖아요. 큰 형도 욕심이야. 3분의 2를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의 것이 탐나서 그것마저도 가져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애가 아무리 좋아도 부모님 재산 많으면 유산 상속할 때 꼭 싸우더라고요. TV, 드라마, 소설 보면 다 싸워요. 현실에서도 우리도 싸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재산은 많은데 딱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죠? 다 팔아갖고 반 딱 쪼개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반반 n분의 1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유언을 뭐라고 남겼든지 상관없이 반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n분의 1 하게 돼 있어요. 근데 n분의 1 하려면 이걸 팔아야 돼. 하나는 3억짜리 건물이고 하나는 30억짜리 건물이야. 뭐 어떻게 건물을 걸고. 그러니 그 한 형이 자기가 30억짜리 갖고 너 3억짜리 가져. 그러고 나면 내가 매달 얼마씩 줄게. 그래 놓고 안 주는 거야. 처음 몇 년은 주지. 그 다음부터 안 주는 거야. 억울하잖아. 소송 들어가야지. 형이니까 형이 가지라고 해. 그냥 냅둬. 이룰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더더구나 여기는 지금 동생이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우리는 유대인이잖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되잖아. 형이 3분의 2 가졌다면 3분의 1은 우리 줘야지. 근데 그나마도 이 형이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당시에 이걸 해결하는 보통의 방법이 랍비들을 찾아가서 랍비들한테 이거 좀 중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재 좀 해주세요. 그럴 땐 여러분,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겠습니까? 이건 정의에 관한 문제예요. 법이 법대로 지켜져야 그 사회가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형이 3분의 2 넘게 가져간다. 그러면 그거는 단순히 정의의 문제에서도 옳지 않아. 뿐만 아니라 이건 유대인들은 유대교 사회, 즉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사회잖아요. 단순히 정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신앙의 문제이기도 해. 하나님께서 명하셨잖아. 3분의 2 네 갖고 3분의 1 동생 주라고. 근데 왜 그걸 안 시켜? 그러니 단순히 이거는 내가 돈이 탐이 나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고 이거는 신앙의 문제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주로 랍비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왔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더더군다나 그분이 하신 말씀, 당신의 아버지가 명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말씀대로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제사를 나와 똑바로 분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러지. 그럼 당연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허투루 지켜지면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네. 아니 어떤 놈이 감히 유산 상속을 법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안 하고 지가 꿀꺽 다 해? 내 그놈의 새끼를 이렇게 안 하셨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한테 가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책망받습니다. 뭐라고 책망받나요? 14절 말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에게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걸 나중에 심판의 때 복수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분은 누구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분은 우리의 문제 해결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사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도 하고요. 게다가 또 뭐도 있냐면 그분을 너무나 쉽게 금도깨비, 은도깨비, 램프 속의 요정? 램프 속의 요정, 지니가 요정이야? 갑자기 말해놓고 보니까 너무 큰데 요정은 요만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너무 터프하지 않아, 지니는? 어찌됐건 램프의 요정, 지니 뭐 이렇게 취급을 해서 문제 해결사뿐만 아니라 축복의 그 근원 뭐 이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정답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세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문제를 가져오는 거 앞서서 먼저 우리의 기본 자세는 뭐여야 할까요?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죄의 문제 해결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기본적인 세팅이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친밀해지면 하나님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하실 수도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친밀하게 떡도 좀 달라고 그러고 사탕도 좀 달라고 할 수도 있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우리는 뭐 달라고 할지 몰라도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알 달라고 말한다는 게 전갈 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된다고 하나님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갈을 달라는 놈한테 진짜 전갈 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배 아파 그러는데 배고픈 거라고 생각하고 먹을 거 주지 배 아프냐고 그러고 소화제 주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상관은 없는데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뭐가 더 중요하다? 경배하는 게 중요해요. 아들이 아빠한테 얼마든지 친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돈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놀아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는 지키자? 선은 지키자. 아빠랑 놀면서 아빠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그래야지. 야 재훈아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죽여버릴 거야 그냥. 말이 안 돼. 그렇지.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죠. 지금 이 청년은 무엇이 문제냐면 예수님을 경배할 의도가 없어요. 지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에다 이용하고 싶은 거냐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그것도 돈 문제 해결하는 일에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냐? 내가 너희의 재산을 나누는 자냐?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냐 주여. 퀴즈, 돌발 퀴즈. 예수님이 지금 그 재물을 유산을 상속 문제로 나왔던 청년에게 누가 나를 재판관이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 청년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본문에 나오는 주어? 그들. 주어가 아니죠. 이거 목적어죠, 이거.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 청년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탐심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탐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탐심의 특징이 교묘하게 자기를 숨겨요. 그래서 탐심의 문제가 얘기가 나오면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했는데 쟤는 10,000원, 나는 5,000원. 그럼 여러분, 그래, 주인 마음이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거. 계약 자체를, 시간당 10,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또 들어오면 시간당 10,000원. 아니면 일당 10만원. 일당 1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10만원. 그랬는데 나는 오전에 와서 일했는데 쟤는 끝나기 전에 1시간 전에 들어와갖고 딸랑 1시간 일했는데 쟤는 10,000원 줘야지. 쟤도 10만원, 나도 10만원이면 누가 불평하게? 일찍 들어오는 거 불평해요. 그 10만원에 계약하고 들어왔어도. 우리가 그래 탐심의 문제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래서 탐심은 기본적으로 나도 탐심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탐심의 죄가 있습니다. 아멘 해줘요. 여러분들은 탐심의 죄가 있습니다. 이게 아멘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 지금 죄를 드러내는 것이 심판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죄가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됐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고백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탐심이 있잖아요. 그죠? 더 좋은 차 타고 싶잖아요. 그죠? 누구 보니까 차를 2년에 한 번씩 바꾸나? 겁나 열심히 바꿔요. 점점 더 커지죠. 이거 다 탐심이죠. 얼마든지. 다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죠. 저도 며칠 아버지 차 타고 다녔더니 탐심이 올라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 아이에게, 그 청년에게만 얘기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근데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면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의 생명이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러나 우리는 생명보다 소유를 더 중시해요. 생명보다 소유를 더 중시해요. 저도 혼자 상상해 보거든요. 소설책 읽고 드라마 보다 보면 그런 겁니다. 내가 중한병에 걸렸어요. 나이 한 70, 80 먹고 중환병에 걸렸어. 근데 이거 수술 받으면 지금보다 좀 더 살 수 있는 이때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거죠. 수술 받는다고 해서 나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 자녀들은요, 수술이라도 받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못 보낸다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안 좋으면요, 아빠 받아봐야 며칠 못 산대. 그 수술 받아봐야 죽을 때까지 호흡 끼고 살아야 된대. 그냥 죽자. 뭐하러 고생을 해? 이러고 자녀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본인이 말할 가능성이 있어요. 전 그럴 것 같은 거야. 뭔 수술이냐? 얼마나 더 살겠다고. 괜히 니들 고생만 하지. 내가 니들한테 줄 수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그냥 아빠는 편히 가게 해줘.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당해봐야 알겠지만 또 당하면 또 살고 싶은 마음에 야 빚내. 그럴지도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책을 읽으면서 드라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소유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전혀 중요하지 않고 안전 장비 없이 보호구 없이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로 1년에 50 몇 명씩 죽어가잖아요. 같은 노동 현장에서 벌써 금년에 5명 죽었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노발대발하는 영상이 있더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게 다 돈이거든요. 제가 들은 이야기들 중에 충격적인 거, 한국 조선소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만들기로도 유명하고 더 유명한 건 납기를 기가 막히게 맞춘대요. 그런데 그 납기를 기가 막히게 맞추기 위해서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배 안에 전기 공사를 하는데 그 장마철에 하면 안 된대요. 감전사고 일어나서 죽는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 납기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 죽어나가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장마철에 그 공사를 시키는 거죠. 전기 공사. 사람의 생명보다 뭘 더 중요했냐면 납기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하나씩 죽었대요. 여러분, 단순히 그 산업 현장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 청소년 아이들 키울 때요,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극단으로 몰아붙여서 애가 견디지 못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애들, 걔네들 개인의 욕심으로 성적 떨어졌다고 비관하나요? 걔한테 부모가 얼마나 많이 푸시했냐고. 공부 못하는 사람 취급 안 해가면서.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사람 취급 안 했다고, 나는 그런 적 없어요. 공부 안 한다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더 큰 칭찬과 더 큰 보상하면서 상대적으로 느끼게 한다고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소위 생명이 제일 중요해, 그렇게 얘기하죠. 소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요, 아이들이 참 예쁘고 착하다고 느끼는 건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세월호 겪으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그건 착한 거야, 그건 훌륭한 거야, 그랬었다고요. 그런데 그 세월호 사건만 두고 보더라도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부모가 보상받아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나온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걸리잖아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그 보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나와갖고 우리 할머니 어머니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 안에 그런 탐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생명보다 소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유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사람들 눈에 죽어가고 있고 꺼져가고 있으니까 죽어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아직 안 죽었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살아있단 말이야. 아직은 미미하게나마 생명이 살아있는 거, 그거 지키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분이요 그분이 가지신 재산이요 어마어마해요. 모든 금도 모든 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의 별, 여러분 스타링크 쏘아붙이고 우주선 쏘아붙여서 우주에 수많은 자원들을 개발한다. 그 모든 자원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자원보다 뭘 더 귀하게 여기신다? 생명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양으로 이것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것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주님의 관심은 생명이었다고요. 주님의 관심은 소유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건강이나 명예가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우리의 생명을 중요하다고, 우리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글 보다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휴게소에 들어갔다가 그 무장한 그 테러범들한테 제가 잡혔어요. 잡혀갖고 경찰들이랑 대치하는 중입니다. 대치하는 중인데 걔 테러범들이 서울의 그 유명한 빌딩에다가 폭탄을 심어놓은 거예요. 폭탄을 심어놓는데 어느 빌딩인지는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풀어주면 그 빌딩이 무너지고, 나를 죽이면, 테러범을 같이 죽이면 서울의 그 빌딩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되겠습니까? 경찰들한테 나 죽이시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나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나는 나 죽여달라고 그럴 거야, 나. 나보다 지금 서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야지. 나 하나 죽고 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당연히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것 같아요. 닥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그 사무실 오면서 저 사람들 다 죽어도 너만은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 싶을 때 엄마는 존재하지 않을까 그랬어요. 엄마는. 서울 사람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거기 서울에 내 친척들이 다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다 죽으라 그래. 난 내 아들이 중요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잖아. 그래도 누구는 있을 거라 생각했냐면 내 딸만큼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서울 사람 다 죽으라 그래. 나는 아빠가 필요해. 절대 아빠가 죽으면 안 돼.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딸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당연히 아빠가 죽어야지.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좀 극단적인 비유지만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3년간 먹을 것이 있도록 책상고에 쌓아놓고 난 부유하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네가 오늘 밤 하나님이 그 영을 도로 찾으면 그거 다 누구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유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괜히 거기다 쓸데없이 이상한 해석 붙일 필요 없습니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부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하나님으로 내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오 내게 복과 화를 주시는 분이시오 내게 아름다운 나라를 천국을 상속하여 주시는 분이요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가난해도 좋고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병들어도 좋고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좀 찌질이어도 상관없고 루저여도 상관없고 하나님만 계시면 이게 부유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사람들이 찌질하다고 말 못해요. 그 사람이 찌질하다고 말할 땐 그 사람의 표정과 행복이 좀 좀 슬퍼하고 좀 열등감도 느끼고 이래야 되는데 생긴 것도 못생겼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런데 표정은 항상 당당해. 그리고 뭔가 만족스러워. 뭔가 행복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대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미노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공포의 그 극단의 공포를 경험할 때 그 모든 공포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보좌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할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 아버지께 구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정주영인데 뭔 걱정하고 살아, 그죠? 내 아버지가 빌 게이츠인데, 내 아버지가 서울대 총장님이신데, 내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요즘은 대통령인 건 별로 좋지 않더라. 가만히 보니까,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이거는 온갖 감시를 당하는 오히려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피곤하게 할까봐 정치에 출마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출마하면 대통령도 될 텐데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항상 기억할 수는 없어요. 날마다 기억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나보다 월급 더 많이 받는 사람들, 더 좋은 차 타는 사람들, 그죠? 요리도 잘하고, 시부모님께도 잘하고, 예뻐. 그리고 처갓집이 부자인데
자녀가 아내 한 명뿐이야. 그런 사람들 보면서 질투 안 낼 수 있나요? 그럴지라도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에 전하고 올려 했던 메시지가 선과 악을 우리는 분리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의, 재산 분배, 그 정의야, 그 신앙이야. 근데 거기에 우리 탐심이 빠진 채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악 없이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힘을 주시냐면 이렇게 이 청년처럼 억울하다고 느낄 때.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옥이라는 이해하실 수 있죠. 내가 나한테 남겨진 유산 다 변호사비로 쓰더라도 내 형에게로부터 그 재산 받고 말이라. 오히려 내가 받을 재산보다 변호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싸울 거야. 이런 옥이 생기잖아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무슨 서초동 변호사들 어쩌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 거기에 그 사기를 당했나봐. 그 피해자가 돈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를 친 사람이랑 공모를 해서 누구 한 사람을 누명을 씌우면 그 사기범이 네 돈 먼저 갚아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 네 돈 못 건지는데 내 말대로 쟤를 사기꾼으로 몰아서 누명을 씌우면 네 돈은 받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해? 한 사람 누명 쓰거나 말거나 자기 돈 먼저 준다니까 그 말 믿고. 그것도 미련한 거예요. 사기꾼 말이 또 왜 믿어? 그거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그게 변호사들에 의해서 이제 딱 깨지는 거지. 변호사들이 유능한 거지. 그렇게 깬 거죠. 여러분, 우리 그래요. 돈 생길 수 있다면 누구 한 사람 누명 씌워서 감옥 보내는 일 가담합니다. 제가 로또에 당첨되면 절대 여러분한테 알리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 들러붙어갖고 뭐 해달라 안 해주면 뭐 세상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로또에 당첨됐는데도 10원 한 푼 나한테 도와주지도 않고 뭐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니면서 진짜 인간 말로는 뭐 목사네 어쩌네 그러더니 실제로 돈 생기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더라. 내가 목사도 사람입니다. 책 썼어 어차피. 근데 이쯤 되면 뭐죠?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 내가 당첨돼도 말 안 할 테니까. 사본 적이 없지. 그런데 내가 로또를 사지 않는다고 당첨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있더라고. 어디 식당에서 사은품으로 주고 주유소에서 주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산 건 아니야. 그렇게 해서 뭐 주는 것들 한 두세 번 받았는데 뭐 여러 번 두세 번 경험해 보니까 받은 건 다 꽝이더라. 어떻게 꽝인 거 알고 준 거 아닌가 싶은 뭐 그런 것들. 네, 말의 설교가 또 길어졌어요. 오늘따라 설교가 좀 길어졌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내 생명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요.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어디서 경험할 수 있냐면 내가 돈 없어서 죽고 싶은 마음 들 때,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랬을 때, 그래서 딱 죽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날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붙들어 주실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부유해질 수 있다. 네가 네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지 못해도 네가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면 하나님으로 인해 네 자녀들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 돈 많은 삶이 아니라 주눅들지 않는 삶,
꿀리지 않는 삶, 자신 있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성령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인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나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그걸로 족하나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도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어쩔 땐 그것이 정의와 공의 같고 그것이야말로 믿음 같고 신앙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우리 안에 더러운 탐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으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 여기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혹여 있더라도 힘들고 아픈 순간에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꼭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